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할 때는 다들 하늘나라 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들을 조문한 조문객들이 이렇게 위로하죠. 이제 당신의 부모님은 이제 이 땅에 그 고난스러운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편히 계시면서 이 땅에 남은 자식들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고 속에서도 이제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다든지 아니면 또는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아이고 조상이 돌봤구만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하면서 그 부모를 잃은 그 슬픔을 우리는 극복하고 견딜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즉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인간이 막연히 믿고 있는 그런 좋은 곳, 그런 행복이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르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하늘나라고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이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만족,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뭐라고 되는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눈물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이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늘나라는 아담 이후로 태어났어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디를 믿든 다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늘나라를 가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는가? 또 개인에게 질문을 하면 과연 오늘 나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는가 하고 스스로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누가
과연 하늘나라를 들어가는가, 하늘나라를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 동행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라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됩니다. 이런 신앙관을 인본주의 사상의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분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삶의 신앙관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관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관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녹의 예를 들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우리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될 신앙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가? 에녹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에 관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의 반쪽만 이야기합니다. 믿음, 칭의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칭의와 플러스 행함이 합쳐져 있지,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함이 없다, 행함을 등한시하는 그런 믿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한 삶이 있습니다. 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는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공의를 행한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율법의 기능이 굉장히 크고 광범위하고 꼭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자각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애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성경으로 뭐라고 하느냐? 거듭난 삶, 거듭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무능합니다. 너무나 무능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무능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어? 이렇게 무능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기독교는요, 능력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종교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때요,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 사도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모든 지역들은 우상이 넘쳐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도 때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종교가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기독교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능력 있는 종교가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무능한 종교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일부 신학이 이 복음을 변절시켜버렸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의 능력을 아주 무능한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시 28장 1절 2절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율법주의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야고보서는 읽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성경책은 야고보서가 없습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지만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원죄론적인 신학 때문에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고 그냥 무능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이 원래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살도록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주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요,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석, 주님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세상의 엄부, 세상의 권세,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 구속당해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구속당해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성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늘나라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즉 종말의 시대에 인류는 봉착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 은혜의 마지막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기독교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날 잃어버린 교회가 잃어버린 이 진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독교의 참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답을 로마서 6장, 7장, 8장 3개 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은요, 침례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의 목적은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 침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시는데,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침례는요, 단순히 물에 잠기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물에 잠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를 행할 때에 침례를 집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에 넣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는요, 세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언약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을 완전히 이제 수장시키고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은 삶을 살겠다는 그 약속을 세 분 하나님께 하는 의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의식이 필요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것은 이제 죄의 종노릇하던 내 자신을 이제 죽이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생명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침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죽음을 영혼에 새기는 것이 침례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요, 여러분 물속에 잠길 때 여러분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그 무식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했던 예수님, 그 무식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짝에 채찍으로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던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한 그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얼굴이 피분복이 되는 그 예수님 모습을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두 팔과 발에 박힌 세 개의 녹선못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창으로 옆구를 찌를 때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을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침례 의식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 의식은 단발로 끝나야 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침례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침례는 침례 받을 때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침례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침례가 일어나야만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 매일매일이 연결되어 사는 삶을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정말 수정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로마서 7장에 이제 침례받은 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즉 죄와의 투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침례를 통해서 죄의 본성을 죽이려 하면 내 속에서 지금까지 내 속을 나를 지배했던 그 죄의 본성이 사로잡아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본성이 죽음으로, 죄의 본성이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어잡아서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즉 마음으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까지 내 지체가 제 종로로 하는 그 습성,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습관이 나를 제 아래로 끌고 가려는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 전쟁에서 이 죄와의 사투에서 이긴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표현됐습니다.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내가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기를 하기 그 이전의 삶, 내가 제 종로로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 구습이 뭔가 유혹의 욕심이 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혹의 욕심이 죄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자만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은 분명히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욕구,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욕심을 분명히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 그 신앙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릎 꿇는 자들만이 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욕심만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기에 육체의 소욕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린 만큼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집니다. 문제는 그런데 내 의지로 이 영적 승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의지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의지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로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4절 우리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게 조금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왜 방언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히 성령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율법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기능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계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웁니다.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인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부르는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아들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는요, 거룩한 자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하늘나라이지만 결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도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6장에 표현된 것처럼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기록된 죄와의 영적 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죽이고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고, 죄를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죽이고 버리고 채우는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서 죄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자꾸 이기다 보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향기를 우리 영혼 속에 채우고 싶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죄를 이기는 면역성이 생기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향기는 진을보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서서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말은 참 많습니다. 정말 홍수같이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기독교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한 자가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과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 교회는 교회 스스로에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월 23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515만 2,623명이라고 집계되어 있고, 그 중에 사망자가 33만 6,282명입니다. 확진자 수에 비해 가지고 사망자 프로테이지를 내면 6% 정도 됩니다. 6%에서 조금 넘죠. 그러면 93% 이상이 죽지 않고 않는다는 것이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지 않았을까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들어왔는데도 이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마지막 재앙을, 그 개국 이래에 없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역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거듭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 이런 삶을 내 스스로가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서 매일매일 죄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자가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재앙이 아무리 닥친다라도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서 최종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참 진리인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실현될 때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진리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신학의 잘못으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참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재앙의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